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레아 야베롯에 이르수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식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에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던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을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수와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비해 오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중요하고 무게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살아온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사라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 역시 사라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채 이삭 하나만 남긴 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산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평의 땅도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 역시 자기도 사라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큰 거부입니다. 충분히 땅을 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3절에 헷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왔지만 60년이 지난 시점에도 자신의 소유로 된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고향에 묻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간 사건들과 또 사라가 그의 여종을 통해 대를 이루었을 때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신앙의 지혜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한 것이 아니어도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또 그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만 이미 내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부모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부모로서 땅 한 평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자식만큼은 나처럼 나그네로 고생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개인적인 계획과 자식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이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요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된 그러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것은 여러분 그가 나온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땅에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그의 죽음 이후에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갖는 위로와 확신은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은 만족할 수 있고 그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생각했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장사하기 위한 무덤만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했다라는 것은 그럼 다음 세대의 언약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그것을 구입함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묻힌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상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땅을 거저준다라는 그 배려를 뒤로하고 직접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터가 될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은 은 50세겔을 구입하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상당히 큰 액수를 불렀음에도 전혀 깎지 않고 그들이 부른 값대로 땅을 삽니다.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굴을 산 이유는 첫 번째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대 속에서 미리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선점하고 그 땅에 약속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근거를 제공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여러분 그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장지를 이곳으로 정할 것을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장사할 이유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핵 족속에게 주고 돈을 주고 사서 우리의 소유로 삼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3장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시신을 들고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옮겨와 안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후에 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하나님의 그 공고를 받아들여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그 유고를 메고 나왔다라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후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믿음의 유산을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땅을 매입함으로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열매 맺는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중요한 역사적 근거를 주고 또 후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막벨라 굴에 있는 그 헤브론은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을 배우고 때로는 동질감을 느끼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막벨라 굴과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며 타협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위해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비록 그가 약속의 땅에서 소유한 땅이 한 평도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훗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여러분 핵족속 사람들의 고백과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핵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리고 그 말에 아브라함은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137세 된 그 할아버지가 몸을 굽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라 말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